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그런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주여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저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40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에는 네 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기록한 장면이 네 번 나오는데 오늘 37장이 그 환상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두셨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빛이 적게 들어오는 그늘진 곳 이죠. 그 그늘진 곳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렸답니다. 물기까지 다 사라진 하얗게 변해버린 뼈밖에 없는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인 거예요. 소망의 한 조각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 절망적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의미가 뭐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보면 그 장면이 뭐냐, 이 뼈들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를 한다.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남유다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보존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되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의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마저도 무너지니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다. 절망인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으니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말라버린 뼈입니다. 물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늘진 곳에 뼈가 가득한데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상황을 보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상황을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뜻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하시려고 생각하시기만 한다면, 작정하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라 빠지고 썩고 가루가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안 됩니다 라고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명도 늘릴 수 있고 생명을 복제할 수 있고 우주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인간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못해요. 우리나라에 가끔 한 번씩 가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요, 이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물차를 동원하기도 하고, 하다 안 되면 소방차를 동원하기도 하고, 논밭에 물 대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도 가뭄이 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2, 3일이면 가뭄력이 쏙 들어갑니다. 결국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돼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겠죠.
하나님 상황은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언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해서 말하라. 뼈에게, 죽어 있는, 완전히 말라 있는 뼈에게 대신해서 말하라. 누가 하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네가 대신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들어맞고 또 이제 8절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뼈가 듣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대언했으면 이건 에스겔이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예, 말은 소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뭐 하냐면 그냥 시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라 있는 뼈, 완전히 무생물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한다. 우리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 안 될까 판단은 사실 내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시키시면 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베푸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방식이 될 때에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8절 본 것처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겼습니다. 이거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아직 산 거는 아니에요. 그냥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만 덮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데 뭐라고 대언을 하느냐?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라고 대언을 하라고 하셨느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에 나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하라고 하셨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답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근근히 뭐 골고라는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기, 이 생기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돼 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라고 할 때 영과 생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흡, 생기, 호흡, 바람, 또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떨 때 진짜 살아나느냐? 성령이 들어갈 때 진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니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산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면 숨이 쉬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잠가 놓고 함께 두려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숨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후 바람 불어 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군대와 같이 설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근근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13절 14절에서 이 의미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오게 할 것이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국 땅에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이 회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형만 회복되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거할 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문제 해결이 회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회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일을 내 손으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발이 갈 곳에 내가 대신 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위로하고 싶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그 일 할게요 라고 물으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될 것만 같고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심령들도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불어올 때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주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도 내가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손과 발로 대신 행할 수 있는 하루로 살아가되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또 지혜롭게 정책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으나 최선의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주시라고,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